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아마 같은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왜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똑같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보셨던 그림하고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볼 때하고 뒤에 그림을 볼 때 뭔가 이 두 그림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뭔가 이질적이고 모순되어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노후 자펜. 자, 이걸 볼 때는 뭔가 적개심을 느껴요. 저놈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원수 같은 놈들 우리를 괴롭혀 보복하자. 그런데 뒤에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사랑, 용서. 일본은 우리의 원수 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 감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에 느끼는 이 정서가 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나는 두 사람이 아닌데, 같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적개심과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불편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불편해요. 뭐 위에 있는 권세한테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면 부모님, 또 회사에 가면 직장의 상사, 또 나라에는 통치자,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 부모님께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부모님 공경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회사의 상사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라. 안 할 수는 없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어쨌든 상사의 명령, 말씀이라면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상사의 말씀, 명령이라고 다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표정이 나는 상사의 입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상사라고 무조건 그 말 다 들어야 됩니까? 뭔가 이 반발심이 생겨요.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왕에게 충성해라, 복종해라,
이 말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들었어요.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통치자라고 해도 그 통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 좋다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은 망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정치적인 걸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요,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동시에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안에도 이 세 부류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칼로 자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권위주의 세대. 권위주의 세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권위주의 세대를 살고 계십니다. 이 권위적인 세대들은요, 위에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섬기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왜 그 사람 말에 복종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윗사람이잖아. 당연히 윗사람이니까 섬겨야지, 존경해야지. 그리고 이분들은 윗사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그래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요, 첫 번째 부류는 대략 한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 대략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이유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해도 존경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을 존경하느냐 말이죠. 이유가 없는데 딱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존경해야 될 사람이냐라는 판단 하에 존경을 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이유를 따집니다. 논리를 따집니다. 합리성을 따집니다. 대략 한 40대, 50대가 되겠죠. 세 번째 부류는 탈권위주의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특히 권위주의 세대이신 어르신들께서 보실 때 저거 정신 나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해, 저런 사람을 따른다 그래, 저런 사람을 왜 존경한다 그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때도 불구하고 열광을 해요. 막 심지어는 존경한다 그러고 롤모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물으면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도 이 탈권위주의 세대 사람들은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데려다 놔도 내가 싫으면 나는 그 스타일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스타일, 그런 스타일 싫어요. 그러면 존경 안 해요. 그 사람 말 안 따릅니다. 모든 그러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쟤들 저러냐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는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 맞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아. 그래, 맞아. 그 젊을 때 고생은 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거야. 예? 다 그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젊잖아. 젊어 고생인데. 근데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어떻게 청춘이냐는 겁니다. 아프면 환자이지 그게 어떻게 청춘입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 말 들으면 아주 그냥 정말 답답하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탈권위주의 세대죠. 그 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 합니까? 또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하죠. 요즘 젊은이들 힘들다 하는데 사실 우리만큼 힘든 게 어디, 우리 때만큼 힘들었을까?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 뭐 지금 세대가 전쟁을 겪어봤습니까? 그 배고픔을 겪어봤습니까? 예?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긴 안 먹어도 예? 정말 밥이 없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 그때는 옛날에는 500만 원으로도 땅 100평 샀잖아요. 지금은 5억을 줘도 100평 못 사요. 아니 500만 원 주고 100평이나 살 수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뭔 지금을 이해한다 그러십니까? 지금은요 5억을 가져도 그 땅 못 삽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지금 힘든 것이 힘든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힘들면 힘든 거지 그때 힘들었으니까 지금 참아라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다 이해한다 우리는. 예. 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지만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읽기는 읽지만 이해가 안 되고 읽기는 읽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지금 아멘 안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고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모든 권세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권세를 거스르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본문에는 자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취라는 말보다 오늘 우리들은 자초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초하죠.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 아니 선한 일을 한 사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와 제도와 법이나 이러한 것이 왜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 복종하되 양심을 따라서 하라. 뭐를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서. 다섯 번째, 조세를 바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해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를 그런 나라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정부 아래에서 지금 이 말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만드시고 내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아멘을 하십니다. 자,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 그러므로 이 권세도, 세상에 있는 권세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선한 일에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 권세 자체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바벨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성읍국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이 정복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성읍, 도시국가였던 이 바벨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이었죠. 그런데 엄청난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과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70년 후에 회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신 것은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는 도구로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의 끝까지 대항해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너무너무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권세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몸은 아직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 아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당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 모든 어떤 그런 제도, 경제적인 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라의 법과 제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법이 있기 때문이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이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조쪼가리. 이 세상에 제도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질서가 필요해요. 그것을 집행할 통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고자 있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 안에서 사십시오. 도덕을 지키십시오. 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 나갈 지도자와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불의한 권세. 당장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불의한 권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복종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는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로마에 속한 모든 시민들, 식민지 포함이죠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그냥 존경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으로 숭배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까?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황제를 만약에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절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맞서 싸우는 것이란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참 신인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서 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지만 장차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와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질서와 또 선한 양심과 또 먹을 것을 위한 공급처와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함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불의한 그러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을 순종하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우리가 모든 일을 두려움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저들은 뭔가 달라, 저들의 믿음은 뭔가 달라, 저들의 양심은 뭔가 달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